4월 8일 월요일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장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시는 말지니라. 여자는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오늘 말씀이 양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규정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어떤 방향성들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9절, 20절에 나오는 이자 규정입니다. 네, 큰 원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는 받아라가 아니라 받아도 된다입니다. 선택적 허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훗날에는 사회 어떤 구조를 반영해서 허용을 하되 단 이제 제한을 두면서 저이율로 이렇게 이자 상한선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긴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이자 규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자 수입을 얻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대출로 이자를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저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벌써 이자를 내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자를 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이제 흔한 어떤 이자에 대한 관점과 성경의 관점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현금 이자를 무려 20%, 곡물 이자는 33%, 굉장히 높죠? 고금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도 이러한 식의 고금리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금리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고리는 가난한 자를 파산으로 이끌어서 이 가난한 자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허용하는데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라고 볼 수 있지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것은
타국 상인들이 상거래를 위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타국인 대상으로 한 이자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설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을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그런 인물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모두 공통점은 악덕 고리대금업자라는 것.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유대인이라는 것과 악덕 고리대금업자라는 것. 이런 이제 말씀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 사실 이런 어떤 소설에 있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유대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자를 가지고 다 나쁜 것만 한 건 아닌데 네,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칼뱅의 경우에는 존 칼빈,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고 이제 불어로 하면 이제 프랑스 쪽 사람이니까 장 칼뱅이라고 하는데 칼뱅의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체제잖아요. 그런데 칼뱅이 살고 있을 당시는 다르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단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특히 가난한 자와 수익이 없는 자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칼뱅은 얘기했고요. 산업자금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자 상한선 4%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활동했던 이 제네바에서는 이제 정교 일치사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이율을 4%로 제한을 했고요. 이 이율이, 4% 이율이 4세기 동안 유지되면서 스위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반 경제학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책이 있는데요. 홍치모 교수님이 번역하고 앙드레 비엘레라는 사람이 쓴 칼뱅의 경제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되어서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혹시나 이제 구할 수 있다면 이제 보실 수 있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다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 안에 담긴 정신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규정 안에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우리 삶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담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3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서원 규정입니다. 자,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진실함을 고백하거나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드린다라는 뭐 목사로 서원했다느니 뭐 선교사로 서원했다느니 뭐 그런 표현을 할 때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맹세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곡식 규정이 있는데요. 이 곡식 규정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바로 룻이었죠. 룻기에 나온 룻. 가난한 자들이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참 따뜻한 규정이죠. 그런데 제한사항을 둡니다. 이삭을 주어도 되지만 단 그릇에 많이 담거나 낫으로 곡식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주우면 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낫으로 자르면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줍기 그림인데요. 선한 규정이지만 혜택을 받는 자가 또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자, 2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사실 이 구절만 뭐 한 2, 30분 나눌 수도 있는데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자,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자,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버리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혼 주도권이 여자에겐 없었습니다. 남자가 마음 먹으면 여자는 그냥 버림당할 수밖에 없고 여자는 이혼 후 남자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함부로 이혼을 하는 남자들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거는 겁니다. 언제 이혼할 수 있냐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발견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이혼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장치를 걸어서 여자를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 당시 랍비들마다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랍비들이 이제 두 학파가 있는데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굉장히 조금 자유로운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가늠만이 수치되는 일에 포함된다라고 했고요. 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확대해서 아내가 음식을 많이 넣어 음식을 망쳤을 때 또는 아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가 이야기할 때 심지어 랍비 아카바라는 사람 제가 볼 때 조금 나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것까지 이 수치되는 일에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걸려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두 학파 중에서 어느 학파의 말을 따랐을까요? 대부분은 힐렐 학파 말을 따랐대요. 왜? 인간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 규정은 굉장히 좋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이 이 좋은 것을 악용하는 거죠. 참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까지도 악용하는, 나쁘게 만드는 존재.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겠죠. 자, 그 밖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모두 관심과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신혼 남자는 징집을 금지시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한 사람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가정보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도 하나님 볼 때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이제 직장에 물론 일이 정말 많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6절에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사실 맷돌은 전부입니다. 이게 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족만큼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고요. 8절에 특별히 나병 환자를 보호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가이드를 받을 때 비로소 나병 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이게 오늘날 어떤 한센병보다 조금 큰 어떤 피부병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전염될 수 있어서 사회에서 안 좋게 표현한다면 왕따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환자의 회복을 확인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병 다 나았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면 격리된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7일간 격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을 잘 따라야지만이 나병 환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라면 배제당할 수 있는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에요. 다 맥락이 같죠. 다 연결됩니다. 별도의 말씀 같지만 전부 다 연약하고 소외당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규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일단 너무 꼼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꼼꼼하세요. 그런데 꼼꼼한데 따뜻하세요. 보통 어떤 사람이 꼼꼼하면 그 자신의 꼼꼼함으로 타인한테 빡빡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꼼꼼한데 그 자신의 당신님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당신님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님께서 꼼꼼하신데 그 꼼꼼함을 타인을 풀어주는 데 쓰시죠. 다릅니다. 하나님 너무 따뜻하십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2번에 본다면 이렇게 적어놨죠. 만약 이 규정 안에 담긴 정신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이런 어떤 말씀 안에 담긴 정신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잘 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시간상 듣지는 못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 개인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닮기를 힘쓰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따뜻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